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좀 탄식하는 소리니까 조금 더 감정을 섞어서 나름대로 한 번 더 오호라. 네. 옛날에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 가운데는 아주 끔찍한 그런 아주 극형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고, 또 다른 하나가 산죄수를 죽은 송장과 함께 줄로 묶어서 산채로 구덩이에다가 던져서 서서히 죽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시체는 계속 썩어가죠. 구더기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차가운 냉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그대로 24시간 느껴질 것입니다. 썩어가는 살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 야, 나도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살아있으면서도 그 죽음의 맛을 계속 봐야 하는 이 고통. 끔찍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제도와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과 모순을 바로 그 제도에 빗대어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새 로마서의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가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오호라로 대표되는 이 바울의 탄식이 예수 믿기 이전의 탄식이냐 아니면 예수 믿은 이후의 탄식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학자들은 지금까지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회고하며 쓴 대목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게 어찌 성도의 고백이냐? 불신자의 고백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성도의 내면 세계를 솔직담백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22절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불신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저것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는 이 14절부터 쭉 나오는 이 갈등과 모순을 묘사하는 이 대목의 동사들을 보니까 과거 시제는 하나도 없고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내 심정이 지금 이렇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소위 성화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영적, 내면적 갈등을 묘사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아는데 학자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분들이고 연구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너무 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자, 성도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갈등을 다룬 부분이라고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저도 요즘 책방에 가서 로마서에 관한 책을 이렇게 만나면 반가워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니까 혹시 이분은 또 이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 하고 제가 보는데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만 제가 짧게 봅니다. 그래서 불신자였을 때의 기록이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풀고 있으면 아하, 이분은 그렇게 봤구나.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분은 여기에서 좀 막혀 있구나. 그러고서 책을 덮습니다. 왜?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다른 부분을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겪는 이런 내적인 갈등과 모순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해주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바울에게 고마운지 몰라요. 왜? 사실은 우리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경험은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해요. 너무 깊은 문제고 너무 아주 미묘한 문제고 너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아주 잘 표현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세 가지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고민. 이게 성도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민이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저 아랫줄만 보면 꼭 불신자의 이야기 같아요. 표현 자체가 너무 비참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그냥 노예처럼 팔려갔다. 노예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소유가 없고 권리가 없고 그리고 자기 뜻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노예예요. 근데 저 표현은 마치 그런 표현이잖아요. 죄 아래 노예처럼 팔려갔다. 그래서 그냥 죄가 하자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처럼 보이니,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윗부분을 보면 저거는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저런 말 못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에게는 큰 평안과 축복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나는 거꾸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야 가야 할 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온 인류를 사랑하기는 참으로 쉽다. 그러나 내 옆에 앉아있는 밥맛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차라리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게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은 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암과 삶이 항상 정비례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모범적인 삶을 사는 직업은 뭘까요? 아마도 대학 교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들이 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삽니까? 아마 목회자들의 삶이 제일 천사와 같아야 할 것이고, 신학대학 교수들의 삶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 가장 롤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의사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 환자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뭐 한마디 하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잘 순종을 했는데, 요즘은 말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또 자기가 주워 들은 거, 또 뭐 좋다고 하는 거, 그냥. 그러니 병이 잘 낫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나았어도 이게 의사 선생님이 말해준 것 때문에 난 건지, 자기가 뭘 보탠 것 때문에 난 건지, 그것조차 잘 판단이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보가 많은 만큼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알거니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고통, 그 모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대로 살지 못할 뿐더러 더 심각한 것은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방향으로 내 삶이 막 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순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되 확실하게 만났고, 그리고 정말 3000층의 신령한 체험까지 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저런 고백이 나온다면 저나 여러분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소원대로 되지 않고 소원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자주 행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모순과 절망입니다. 자, 종합하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 성화의 과정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은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모순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죠? 좀 주눅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엉망진창이었는데,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은가? 뭐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그리고 좀 거룩하게 좀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된 것,
그 차이뿐이지 사는 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what's the difference? So what?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이 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옆에 눈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서, 지금까지는 안 들으셨어도 좋은데 이제부터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17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17절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요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길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내 안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소위 속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속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자주 이렇게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실족하는가? 누구 때문인가?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의 속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때때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17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거 구별이 됩니까? 내 안에 동등한 힘을 가진 두 인격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두 인격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데 이게 속사람이고 new person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여전히 아담의 그 속성, 그 타락한 본성, 소위 죄의 속성, 죄의 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내 본연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영적 세계는 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하마터면 지도에서 사라져 버릴 뻔했습니다. 그때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인천 상륙작전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인민군을 북부로 쫓아내고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엔군이 허리부터 치는 바람에 저 남쪽까지 내려갔던 인민군들 중에는 일부가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한 땅 어딘가에 이렇게 잔류하면서 이 지리산 일대를 거점으로 거기서 그렇게 남한 사회에 합류되지 못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파출소를 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들을 가리켜 공비라고도 하고 러시아 말을 빌려서 빨치산이라고도 그렇게 불렀고, 그게 이제 우리말의 빨갱이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곳곳에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남아 있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큰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나는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나는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부터 해서 헌금 내는 것부터 해서 그냥 내 인생을 엔조이하고 싶었지, 그 휴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다 미친 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신분을 받고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친구 관계가 다 달라지고, 옛날에는 술 친구, 노름 친구, 도박 친구, 세상 친구들이 그냥 가득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다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모임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 저 곳곳에는 그런 영적인 공비, 영적인 빨치산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또 작용해서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지 아니하면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우리는 자꾸 옛날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광야길을 갔지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동경했듯이, 그래도 그때는 자유는 없었지만 먹을 거는 풍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고 좀 부추와 마늘도 좀 먹고 싶은데 왜 광야에는 그런 게 없냐? 하나님이 더 큰 거, 더 중요한 거를 주셨는데도 이들은 그 자유함 속에서도 과거에 속박으로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했듯이, 이게 이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영주권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시민권까지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권 받는 날 선서하고 미국 국가를 부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김치찌개 대신에 뻗어 먹고 치즈 먹고 아침에 부부끼리 잘 잤어 하던 인사를 굿모닝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한국 뉴스 보고 여전히 얼큰한 거 찾고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한국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에서 당신한테 시민권을 주고 5년, 10년을 기다렸는데 계속 한국식으로 살고 있으니 시민권 박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 습성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관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끌려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마다 크게 확성기로 여러분의 귓가에다가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 넘어졌잖아, 너 옛날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 되었는데도 여전히 한국 뉴스 듣고 한국 음식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민권자가 아닌 게 아니듯이 바울은 이것을 구별했습니다. 내 속에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엄연히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빨치산, 영적인 공비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따금씩 머리 들고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중생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소위 성화의 과정에 나와 있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순례길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인인 동시에 의인. 누구 얘기예요? 바로 마틴 루터의 표현이긴 하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이단들은 다짜고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은 우리끼리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니까 좀 이렇게 멈칫멈칫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그런 질문 서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팍 받으니까 또 어리둥절해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그거 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니,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준비한 10가지 질문을 쫙 퍼부으면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묻거든 당신 죄인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순서는 뒤바뀌어도 괜찮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믿음으로는 의인이 되었고 아직 사는 거로는 죄인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은 했고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광야를 순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완전한 죄 덩어리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야 완전한 의인, 다시는 죄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밤도 없고 그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영원토록 사는 세계가 천국이니까 거기는 완전한 의인의 세계고,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거 이상 정확한 성경적 대답이 없습니다. 그 이상한 이단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를 안 범하고 사느냐?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데도 그거는 죄가 아니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도 안 해. 그 한 귀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 귀절 때문에 주기도문도 안 해. 자기들이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라는데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크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번에도 파나마에 갔더니 그 이단이 어느새 우리보다 앞서 그냥 그 나라에 그냥 곳곳에 이런 이상한 복음을 퍼뜨려가지고 그 목회자들마저도 흔들흔들하고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고 아주 자유한 소식이라고 그러고, 이번에 목회자들부터 제대로
교리적으로 바로 세워놓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목회자들마저도 막 흔들흔들 하니까 일반 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속사람이 엄연히 있고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시민권자가 뭐 가끔 실수하고 뭐 교통 법규를 어겨서 딱지 받았다고 해서 뭐 시민권 뭐 회수당하고 그런 게 아니듯이,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런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아마 그 죄성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을 가리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까지는 조금 준액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부르신 후에는 그 신분에는 변화가 없구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범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로구나.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 한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보실 텐데, 아까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는 성도의 입장에서 저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자,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소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들만 누리는 그런 은혜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돼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네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저거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즐거워하는 은혜. 그래서 저런 삶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희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기 위해서. Comforter, Helper, Counselor. 이 믿음의 선한 싸움터에서 우리로 하여금 속지 않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우리가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의 탄식이 늘 끊이지 않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결론인데 25절에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마음속에서 한쪽엔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같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소원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오호라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런 탄식이 전혀 없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가 그대로 보이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엎드러질 때마다 그전까지는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청년 이사야처럼 우리는 발견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오호라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호라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고백으로 우리가 점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는 크리스찬들은요, 얼굴이 좀 어두워요. 신앙생활이 좀 침울해요. 별로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활기가 떨어져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오호라의 신앙생활에 많이 좀 비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주로 찬송을 주일날 불러도 그때 저는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이 아주 주일날에도 수요 예배에도 그리고 성찬식을 한번 하면 그냥 온 교회가 울음바다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교회당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딱 중앙에 보이잖아요. 나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신앙생활이 아주 너무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 부족한 게 있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좀 거기까지 좀 나아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 않았나.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밸런스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약한 모습을 보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오호라 탄식을 10분 정도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속에 시작한 그 구원을 마침내 끝날까지 이루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는 20분 이상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근데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너무 무거워지고, 또 오호라를 팽개치고 그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아가면 뭐 나쁜 건 아닌데 신앙생활이 좀 가벼워져요. 좀 경망스러워져요. 무게감이 떨어져요. 진지함이 결여돼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오호라로, 아침에 오호라로 시작했으면 저녁에는 감사리로다로 끝나고, 새해를 오호라로 시작했으면 연말에는 감사함으로 끝나고, 이렇게 오호라로 엔트런스로 들어갔으면 엑싯은 감사리로다로 나가고, 우리의 심장도 피가 확 들어왔다가 또 한쪽으로 샥 나가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뭐 아멘 나올 때까지 그냥 할랍니다. 오호라로 시작하여 감사리로다로, 또 감사리로다로 시작하여 오호라로 또 돌아오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이중주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솔로도 참 아름답지만 아까 우리 성가대 중간중간에 중창도 나오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호라와 감사하리로다의 이 이중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